특별히 오늘 교회 생일인데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주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합력하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충성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주님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가져가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요. 덕지덕지 여기 막 짐이 많고 무거워서 실상은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내려놓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무거운 짐들이 많아 따라갈 수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수고 많이 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있는 멍에와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쉼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함께 해주리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월은 희망의 달이에요. 세상 전국과 모든 주변 환경과 여건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어찌 보면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죽을 똥살똥하며 지금 어려움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안보, 나라의 모든 이런 국제세계 정세 속에 상호 관세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보복적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으로 참으로 어둡고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의 끈 놓치지 않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리는 뭐 이렇게 읽으나 저렇게 읽으나 지명은 똑같아요. 같은 장소예요. 이 지역은 로마의 분봉한,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역의 왕으로 헤롯 빌립을 임명하고 그에게 통치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헤롯 빌립이 로마 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 이름이 빌립이 황제를 위해 만든 도시라는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명령하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특별시, 직할시는 없어진 것 같은데 광역시 옛날에, 요즘에 보니까 수원 특례시, 뭐 김천 혁신도시,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도시를 만든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북쪽 수리아 쪽에 있죠.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까지 내려와요. 갈멜산 바로 밑에, 서쪽 북쪽에 있는 갈멜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라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 가이사랴하고 빌립보 가이사랴하고 혼동하는데 엄연히 다른 지역이에요. 자, 이곳을 로마 황제 케사르 시저,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이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신전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뿐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 신전들, 오죽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많은 그런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보다 버금갈 정도로 많은 우상들과 신전을 모셔놨기에 이스라엘 땅의 아테네라 부를 정도로 온갖 우상 천지예요. 이럴 땐 우상이 천지빛깔이에요.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계속 보시면 저기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 지역에
헐몰산이 있어요. 헐몰산은 아주 물이 좋아요. 마치 우리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청도, 용암온천, 아산 도고온천, 설악산 속초에 가면 오색온천, 이 온천이 많은 데는 휴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헐몰산의 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류천에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휴양지예요. 유락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인 헬라인들이 아주 이곳에 와서 번창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만들어진 신들과 우상들이 있는 가이사랴 필리포, 그리고 그 신전과 그리고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많은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 무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예,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혈질이며 열정이 있고 수제자며 마치 그냥 예수님의 눈짓 하나로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제자 아닙니까? 대번 대답했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예언자이십니다.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시야말로 왕이시며 선지자며 예언자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셨죠? 도리어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이나 대답 대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을 생명의 부활로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대답으로 다시 한번 칭찬 대신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바로 복음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바로 본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반응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도 주님 자신을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사명, 주님의 역사하신 명령에 따라 내 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보냄받으신 바로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부정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원교회가 68주년이 됐어요. 어찌 보면 저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을,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노원교회와 함께 시간과 세월과 역사 속에 68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 왔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이날 이때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수고하며 눈물 짜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고통받으며 역경을 딛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의 사명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뜻을 위해 너희 성도들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노인교회를 통해 세워갈 수 있도록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역사와 시간과 세월과 그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자기 부인이에요. 스스로 교회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노원교회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까?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명을 비전 삼아 달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세례자가 계셔가지고 아침에 10시 좀 전에 6분 세례 교육을 하냐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세도 많고 젊은 청년도 있고 초신자도 있지만 다 교회 나오신 지 1년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분에게 세례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생소하죠.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백성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역할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날 이때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노원교회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과 말씀을 따라 든든히 성장하며 지역과 이웃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북구 노원동의 대구 땅에 대한민국의 열방에 이룰 수 있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닮아 그 사명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20점에 답을 하고 나서 구중을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점수를 맞았는데, 야, 이리 와. 너는 이놈아 전교 2등이 뭐야? 너는 이놈아 지금 전교 2등이야. 1등 해도 될 실력인데 이게 뭐야? 난 그래도 전교 2등인데 왜 이렇게 혼냅니까? 너는 이거 말고 더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대답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살 것을 말씀해 줘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안엔 사람의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습의 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일로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드려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노원교회는 여러분들 말고 이전의 세대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바톤 터치를 여러분에게 물려준 교회예요.
그러나 구성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있고 모나고 고지식하고 많은 인간적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뭐가 이렇게 부럽습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은 모교회가 있잖아요. 여기가 모교회잖아요. 저는 24살부터 사역자는 이름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부임했다 사임하고 부임했다 사임하고 임지로 옮기다 보니 대구까지 왔다 아닙니까? 좀 봐주소. 근데 여러분들은 수십 년 이 노원교회에 출석하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자녀들 자유선. 저도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동에 모교에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신강교 원로 목사님, 유관소 목사님 막내 아들, 유명한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 제 모교예요. 거기서 제가 세례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런데 모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가보면은 이제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 후배들이 장로님이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저를 아셨던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고 원로 장로님 되셨고 선임 장로가 되셔갖고 가면은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 목회 이렇게 바빠도 교회 한 번 안 와. 이 관건 이놈의 새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여해 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여러분의 모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바로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뤄야지. 우리 가족, 선배들, 믿음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일을 할 때에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내게 농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구나. 지역과 민족과 이 땅을 위해 내가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노원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사랑하는 내 교회, 노원교회 넘버원. 아멘이 많이 주셨네. 들으셨네. 노원교회 아니 노원교회. 여러분, 내 모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가난한 교회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밖으로 안 나가. 유튜브로 예배드려. 여기저기 막 떠돌아.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돌아다녀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만족도와 기대와 수준에 대하여 딱 맞춰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다고 모였지만 사람의 일로 인하여 악종고투하며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아멘 나올 때까지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어깨 두들려주고 한 번 실망하면 더 가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이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당근마켓을 싫어합니다. 당근마켓 종사자 계세요? 하루는 여기 이렇게 누구 만나서 이제 앞에 가는데 여기 아파트 정문에 차를 세웠잖아요. 비도 오고 산 쓰는데 누굴 태워가려고 세웠는데 갑자기 웬 아주머니가 아주 반갑게 이 스트렉스로 오는 게 노원교회 표시가 있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안녕하세요. 당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당근이 아니고 관근입니다. 한번 말씀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영상 다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왜 아주머니가 문 열고 당근이세요? 그래서 저는 당근이 아니고 관근인데. 예. 여러분, 당근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팔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요즘 이 시대가 금방금방 바꿔요. 스마트폰도 2년 지나면 바꿔, 금방금방 바꿔요. 잘 바꿔요. 근데 저처럼 좀 이렇게, 이런 세대는 한 번 주면 10년 이상 써야 되고, 꼬매 쓰고, 다시 본드 붙여 쓰고, 다시 또 이렇게 없나보고 해가지고, 천년만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내가 애착을 갖고 고착되고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나를 향한 어떤 그 신념이 돼서 그만 그걸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당근마켓 하지 마시고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의 이 모습을 다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없는 나와 빨리 이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일로 무장되는 나를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언제까지 매번 이런 것들 때문에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포기하고, 왜 그렇죠?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사람이 죽을 때 꼭 해보고 싶은 것 10가지, 그거를 완성하면 다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버킷리스트를 빨리 작성해서 버려야 돼요. 주일 성수는 내가 무조건 한다. 내가 11조 생활은 내가 무조건 한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11조 봉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죄인이다. 야, 하나님 거로 도적질하는 도둑놈이다. 여러분, 전도를 꼭 교회에 데리고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전도해야 돼요. 각자의 시간과 재능에 따라 교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2월 20일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마다카스에서 나이 88세의 김창렬 선교사님, 58세의 이름은 선교사님이 새벽에 무장강도에게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저 사이는 무슨 사이일까요? 장인 사위 사이예요. 연세 많으신 장인어른은 한방 침술 이걸로 통해서 마다카스카스 지역에서 침술과 의료 선교를 했고, 그리고 사위되는 이 선교사님은 이 농촌 선교, 농업 선교를 통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우리 예장통합에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2월 20일 불의의 이런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헌신하여 생명을 드렸더니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여기 성경! 박중건이라는 조선 수병이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분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여기 성경! 영국 웨일즈 교회에서 파송한, 엄청나게 심려를 기울여서 파송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의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기 성경! 여기 성경.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를 목을 베는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 사역 하나가 지금 140년 역사의 한국교회 밑거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노은교회 크고 막 원대하고 막 이런 꿈 비전 있지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하여 오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최근에 많이 생각해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니,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그럼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의 삶과 가정, 직장, 일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끌고 안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마켓에서 버릴 것도 많은데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이거 못 버리겠니?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되겠냐? 이거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래거든. 나를 따라오래거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으면 그 고백을 담아 주님도 스스로를 부인하셨고 다 내려놓았듯이 나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노원교회를 위하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 제가 너무 많이 살아있습니다. 제 혈기와 정욕과 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2025년 68전을 맞는 우리 노원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함께 많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함께 힘있게 이 모든 일에 동역동참하고 그리스도 함께 할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역과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 세상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모든 것들이 내게 짐이 되어 버리지 못하지 않도록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하며 해주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과 사순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만 한다고 말로만 했고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 노원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대손을 물려주며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우리 노원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따르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 말씀보다 뜻보다 앞서지 않으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끝까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노원교회 멀리 계심을 믿고 교회를 위해 충성헌신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은혜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